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에나타입니다. 저는 북한 평안남도에서 나서 자랐고 제가 11살 되던 해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복음을 옛말처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27살에 탈북하여 중국에서 4년째 체류하던 해 그만 간암이라는 병으로 맹물까지 토하면서 전혀 소화를 못 시키고 얼굴은 황달로 노랗게 변했고 눈동자까지 노랗게 되고 한 달도 못 되어서 저의 몸무게가 반 이상 줄고 저는 정말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중국 심양시에서 살았습니다. 심양시 큰 병원 3곳을 다니면서 검사를 한 결과 똑같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입원조차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친정 어머니가 저를 의지하고 살고 있었고 어린 딸을 두고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를 날마다 새벽 1시, 2시, 3시 상관없이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올 때 저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죽을 거면 정말 나서 2달부터 많이 아플 때 죽게 하시지 이제 내 고향도 아니고 중국이라는 남의 땅에서 남의 국적으로 내 이름도 못 쓰고 이렇게 무지렁이 같이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가 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딸도 주셨고 친정 어머니도 지금 현재 국적도 없이 불법으로 오직 저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저는 아버지 지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적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북한에서부터 죽음의 고비마다 저를 살리셨고 어떤 인간의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에도 기적의 하나님께서는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도 이 세상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간암에 제가 걸렸지만 지금까지 저를 기적으로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는 지금은 절대로 못 죽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음식을 전혀 먹지를 못하니까 기운이 없어서 벌벌 기어가다시피 하여서 이렇게 3주째 기도하던 중 그날도 주일날이어서 11시 예배를 나갔었는데 그만 제가 예배 전에 밖에 나갔다가 모래를 가득 싣고 지나가는 큰 트럭에 부딪혀서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이 들어 제가 몸을 일으키려고 해도 안 되고 저는 교회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이 저를 빙 둘러섰고 저는 당시 숨을 내쉴 수도 들여쉴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트럭과 부딪힌 것이 기억이 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죽는 겁니까? 왜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지요?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제가 살려달라고 했는데 교통사고까지 나서 제가 죽는 겁니까? 하지만 아버지 저는 지금 절대로 못 죽습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 그리고 어린 저희 딸에게는 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 번만 저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또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 심양시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실려가서 조금 있다가 죽으면 내가는 그런 실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회복되는데 그때 오른쪽 갈비가 다 부러졌고 저의 폐가 부스러졌고 저의 어깨뼈가 부러져 나갔고 거기다가 간암 환자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제가 하루에 링거를 12병씩 맞은 것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빠른 속도로 막 회복되어졌습니다. 당시에 의사들도 깜짝 놀라서 이 여자가 대체 무슨 여자인가고 물었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중환자실에서 4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 후 일반 병실에서 6개월 입원하면서 치료하였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간암도 다 고쳐주셨고 교통사고로 만신창이 되었던 제 육신을 어느 곳 한 곳 상한 데 없이 다 완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교통사고를 목격했던 동네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이 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어서 확인차 저희 집에 다 왔다가 갔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준비시켰던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환난을 겪음으로써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은 그리 순탄치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를 택하셔서 오늘날 말씀을 전하게 하심은 제가 여러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수많은 환난을 몸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많이 겪었고 또한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순교의 모습을 직접 체험한 증인이기 때문이라고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감동의 말씀으로 나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사탄에게 3번 시험을 받았다. 하물며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신부들을 시험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2018년 어느 날 저의 가정에 엄청난 환난이 닥쳤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원한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말씀을 받고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평강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저는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지난 기간 20년 넘도록 제가 수많은 환난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아버지께서 기도 응답도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저에게 항상 갈급함을 주셨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면 모든 나의 하루 일과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게 하셨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여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훈련시켜 주셨다고 감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난을 겪거나 어떤 시험을 겪고 있으십니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 연단시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있는 대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딸 5에 아들 하나로 6남매 형제 속에 자랐는데요. 제가 세상에 나서 2달부터 너무 아파서인지 저의 부모님들이 저를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었는데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퇴근하셔서 집에 들어오시면 아버지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말하고 특별히 저를 미워하고 저를 못살게 굴거나 괴롭히는 형제를 고발하고 참으로 제가 형제 중에 5번째였는데요. 위로 아래로 정말 싸움도 많이 했답니다. 저녁에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제가 다 고발하고 아버지가 또 저한테 못되게 놀거나 괴롭힌 형제는 혼내주곤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자연히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거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 속의 모든 화를 다 말하면서 토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과 평강이 임하시면서 욕하고 용서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저의 기도는 어느 순간부터 선한 기도로 바뀌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저의 이런 기도는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와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라서 그런 기도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자녀들 간의 친밀감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시고 내 속을 터놓고 울고 웃고 감사하시면서 예수님만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한 기름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지금 그런 관계가 없다고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로 내가 잘못한 것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싶을 때 어떠한 평강이 임한다거나 어떤 몸에 터치가 생긴다거나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방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로 18절
바울은 방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언 기도할 때 내 영이 더 커지고 나를 세우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동시에 영의 기도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를 간절히 성령님께 구하시면서 입술을 다 맡겨버리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무조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영혼 육을 뿌리고 덮으면서 예수님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 크게 빠르게 입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할 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의 방언 기도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오직 하나님께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를 사탄이 막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기도는 땅에 안 떨어진다고 마냥 그냥 기도하라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일층천에 어두움의 사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일층천을 뚫고 나가는 기도,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죄가 먼저 해결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하늘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울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를 강력하게 간절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구를 위해서 먼저 중보 기도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기도는 내가 온전히 먼저 세워졌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세우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은 정말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우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예전에 행하던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겁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읽을 때면 내 안에서 이 말씀은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정말 나로서는 할 수가 없다고 느껴졌고 저는 부담이 확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의 영혼 육의 지금의 상태는 그냥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것도 두려운 것도 갖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예수님 오실 날만 학수고대하고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내 가정을, 자녀들을 잘 돌보면서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게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다 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리고 제가 또 세대주의자들이나 말세론자처럼 살아간다는 것도 더욱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가장 낮은 자, 가장 가난한 자로 예수님만을 찾고 또 찾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히브리서 6장 4절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지극히 작은 죄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라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44절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덮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때가 너무 임박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지난 6월 17일 아침 아버지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아, 너희들은 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라. 나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순교의 신앙으로 준비하여라.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육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나의 신부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다. 나의 신부는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자들이어야 한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받는 환난들을 기쁨으로 받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미니라. 6월 19일 아침 기도 중에 아버지께서 에나타야, 내가 너에게 다니엘과 같은 욥과 같은 믿음을 원한다고 말했다. 나의 신부들에게도 말하여라. 다니엘과 같은 욥과 같은 믿음으로 순교의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를 만날 수가 없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이제 닥치는 재앙과 환난을 견딜 자가 없다. 너희는 이제부터 임하게 되는 모든 시험에서 끝까지 이기고 견디어서 나의 참된 신부가 되어라. 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으로 기도할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제 내가 이 지구를 강하게 흔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풀어봅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 말씀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독립으로부터 한 세대는 70년에서 80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2021년은 이스라엘의 독립 73년째 지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28년은 이스라엘 독립이 8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6일 아침 성령님께서 잠에서 막 깨는 저에게 창세기 6장 말씀을 주셨고 따라서 그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 6,000년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은 딱 7년이 남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이라도 오늘 기도하다가도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유명한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환난 후 휴거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환난 전 휴거를 믿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믿음대로 될 것이고 환난 후 휴거서를 믿는 사람들도 그대로 된다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어떤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옳다 틀리다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댓글에 1차 백신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속히 만나게 해주시라고 정말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었는데요. 성령님께서 내가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저에게 이런 기도를 시키십니다. 아버지,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버지께 가고 난 후에라도 그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꼭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을 사탄에게 절대 내어주지 마시기를 이 죄인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날마다 그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믿는 형제나 부모나 친척을 위해서 그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5시 반쯤 잠에서 막 깨는 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방교회가 딱 주님 앞에 올라가고 나서 대환란이 시작된다. 두 번째로 앞으로 이제부터는 건물교회는 없어지고 무형교회로 존재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영혼 육에 성령님께서 성전 삼으셔서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난 2020년 8월 저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각자가 1:1로 예수님을 만나라고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말세의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에 임박한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로 오시냐고 물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환란 전에 오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시는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옆에 섰던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따라서 신부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감난원 하늘에 오십니다. 그때 우리 영안이 열려서 세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다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 예수와께서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